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에 코로나 전에는 한국의 교회가 한 해에 3,000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후에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제가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지만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았는데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한국 교회 수를 6만 5천 개로 보았을 때 16%인 1,4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22년도 1월 17일자 이 기사를 보니까 미국도, 미주 지역도 참 심각한데요. 미주 지역 내 한인교회는 지난 2019년의 조사에 의하면 3,514개 교회였는데 지금은 2,798개로 무려 658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서 약 20%가 줄었습니다. 특히 LA라고 하는 지역은 미국 전역에서 한인교회가 가장 많은 도시인데 그런 LA에서도 불과 2년 만에 한인교회가 무려 37%나 급감했더라고요. LA 지역 한인교회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교회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30% 이상 문을 닫았다는 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한 최근 오미크론 발발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이 지금 교회 생존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지금 저희 교회도 인원을 대폭 또 줄여놨는데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고 무언가 시도하기도커녕 참으로 모이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때 어떤 교회로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지나고 나면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가 핑크빛 미래라고 혹시 예상하십니까? 아마 그런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은 적을 겁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통제 불가능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찾아올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끝까지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될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심한 전염병이 오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와도 예배가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감격 가운데 막 터져나가고 감격이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교회만이 어떤 시대가 찾아오건 간에 흔들림 없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교회상을 좋아하세요? 아무리 대단한 학문과 지식이 넘쳐나고 또 정말 무릎을 탁 치고 가슴이 뛸 만한 대단한 통찰력이 있고 교인들 친화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냥 막 으쌰으쌰 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만일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교회로서는 참 살아남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할지라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 교회는 본디 영적인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도서관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강연장이 될 필요도 없고 사교장이 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 들 게 없어요. 성도와의 교제가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요소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고 있으면 이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죄와 탐욕에 물든 우리네 마음 정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육을 준비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천국을 예행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바뀌어지지 않는 한 교회는 종교인들이나 잡배들이 어슬렁거리고 여가나 즐기는 공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앞으로의 교회는요, 더욱 전투함이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어떠한 위력을 발휘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더 강력한 화력으로 세상 앞에 전투함으로 서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 혼란과 위기의 파도가 있을 텐데 그걸 거쳐 올라가고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적들과 전투를 치러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 없이 지식으로, 프로그램으로, 교세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세상을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복음은 있어도 성령을 빼버립니다. 기도가 있어도 성령을 빼버려요. 정통은 맞는데 거기서 성령을 빼버리고, 교회 건물은 건재한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임재의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교회를 주일마다 오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주일이 되면 힘들다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에 고통을 겪는데요. 은혜 하나도 없는, 성령의 임재도 없는 교회 가서 앉아 있으려니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겠죠? 네, 큰일 나는 거죠. 동영상으로 떼우면은 그거는 불순한 거죠. 그래도 가서 본인이 기도의 불을 떼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임재의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임재가 없으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합니까? 강대상에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잘 준비해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조금도 인간의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영향력, 성령 없이는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얼어붙은 기간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거죠. 누가요? 사탄이요. 성령을 빼버리는 거예요, 교회 활동에. 이제 앞으로 임재가 없는 교회는 살아남기가 어려울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영의 활발한 움직임이 없는데, 세상과 두드러진 차이점이 전혀 없는데 거기 뭘 어떤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모이기도 힘들어하고 세속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있고 사람들의 관심사는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도무지 집중하기 어려운 이때에 예배에 냉기가 가득하고 따분하고 임재가 없으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도 점차 신앙을 잃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교회 생활을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어떤 명목상의 교인들, 가짜들이 이곳에 앉아 있을지라도 임재가 충만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내가 얼마나 회개가 필요한지 깨달아져서 꼬꾸라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누가 만들어 갑니까? 예? 목사님이요? 그래요?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를 더 하십시오, 이겁니까? 예, 그럼 됩니다. 당신이 설교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오세요. 우리를 은혜 받게 만들어 보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절대 목사 혼자 이런 교회 못 만듭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잘 살고 나와도 위에서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성도님들께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냉랭합니다. 참 신기하죠. 기도 열심히 했어요. 준비 나름대로 철저하고 서거든요. 근데 예배가 냉랭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앉아있는 청중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네, 기대감이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예배 때 실험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코로나가 저희 교회에 준 한 가지 그런 유익이 있다면 저로 하여금 예배에 대한 성령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을 테스트하게 하신 거예요. 각 부 예배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예배 인원을 나누다 보니까 예배 부수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떤 예배는 참 죽어요. 어떤 예배는 활발히 살아납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똑같은 설교를 준비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나왔는데 뭐가 달라진 걸까?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한 제일 빠른 길은 설교자도 성도님들도 함께 준비되어서, 아멘? 성령의 비를 내려주실 것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셔야 돼요. 내가 예배당 올 때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면서 저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지요. 우리가 그 성령님 사모하지 않는 한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성령이라는 글자조차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하는데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게, 말씀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언어인 설교 가운데 성령의 언급이 없다. 그리고 성령을 얘기하게 되면은 광신도 취급하고, 어떤 성도가 통성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눈살 찌푸리고 툭툭 치면서 우리 교회는 방언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암시 주고 누르고. 여러분, 이런 교회 꽤 있습니다. 제가 아주 상담 많이 받았어요. 성령 하면은 무슨 열광주의자 광신도 취급해서 이건 왕따같이 취급받아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뭘 합니까? 늘 예배는 지식적인 말씀풀이로 가득하고 기도는 한 자락도 없고 냉랭하고 싸늘하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자신들의 교회가 잘 가고 있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주 골고루 잘 먹여서 포동포동 영적으로 살이 쪘다고 착각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의 이유는 간단해요. 단순히 얘기할 겁니다. 교회에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기 성경대로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음식 조리를 하시려면 후라이팬에 그 음식 재료만 올려두면 알아서 음식이 됩니까? 불이 있어야죠. 불이. 설교 준비한다고 끝나는 거예요? 이 설교에 성령님이 불로 역사하셔야죠. 그래야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을 알려주질 않아요. 불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방언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아니 조금도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또 어떤 교회는 무슨 능력과 이사만 나타나면 뭐 신사도라고 하면서 도매급으로 그렇게 매도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환경이 한국 교회 내에 있는 것을 참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알려주지 않아서, 몰라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불신자나 이제 갓 믿은 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요한의 제자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추정되는 12쯤 되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가르침을 정통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바울이 그들 안에 무언가 허전한 것을 느꼈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못 들으면, 안 가르쳐주면, 경험을 못하면 평생 모르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죠.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던 그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또다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바울이 혼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하여 만난 성령님, 그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또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게 어느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고 찾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적이 없거나 들은 적이 없거나 혹은 체험이 없기 때문이죠. 체험이 없어서.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 말씀과 순종과 체험이 한데 어우러진 균형적인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예배를 워낙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한 3주 전쯤에 하남인가요? 그 경기도 지역에서 오셔서 여기 아이들과 함께 앉아 계셨어요. 이 앞쪽에. 누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끄덕끄덕거리면서 말씀을 흡수할까? 여러분 설교단에 있으면 누가 말씀을 흡수하는지 누가 딴 생각을 하는지 좀 대가 알아요. 누가 쭉쭉 빨아들여서 이렇게 봤더니 참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렇게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자, 설교를 다 듣고 나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분은 다들 통성 기도할 때 제가 눈 뜨고 봅니다. 성령의 움직임도 보기도 하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길 간구하면서 또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나 좀 보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이때다 하고 졸고 기도를 훈련해보지 않아서 기도를 하는 것도 모르고 어디 거룩거룩 기도 못한, 기도도 시키지 않은 어느 곳에서 오셨는지 기도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분은 그냥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신기하다고. 저 방언을 받았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혀가 말리고 이상한 말이 나오고 눈물이 그렇게 쏟아졌는데 제 안에 기쁨이 너무 충만합니다. 방언 맞지요? 방언 맞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죠. 회개가 동반되죠. 그럼 100% 방언이죠, 여러분. 그 방언을 들었을 때 소름 끼치지 않고요. 성령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벌써 만나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분이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님 믿은 분이 아니에요. 초신자셨습니다. 초신자인데 시작부터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니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야, 정말 이게 관념 속의 신앙이 아니고 무슨 박물관 고적의 성경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방언은 있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얼마나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겠습니까? 잘만 잡아드리면 귀한 길 걸어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은 주님의 임재를 누렸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나 체험이 없게 되면 그냥 늘 습관과 타성해져서 성령에 대해서 원하지도 찾지도 않고 그러고 돌아가 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요.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12쯤 되는 이 제자들처럼 모르면,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맛을 본 사람은 그 임재에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어릴 적부터 기도원 생활을 했어요. 조그만 버스 타고 가면은 20분 정도 타고 가면은 비록 건물은 초라한 그러한 한옥집 같은 작은 기도원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어렸을 때 신앙이 뭔지 눈을 떴어요. 영의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은사와 권능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거기서 어떤 부흥에 오셨던 강사님을 통해 너 잠깐 앞으로 나와라 해가지고 나갔을 때 그분의 손을 통해서 저는 방언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부터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초등학교 때 겪지 못할 그런 체험들을 저는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짜 말고 진짜 은사자들 중에 저한테 그래요. 너는 앞으로 목사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나 저나. 왜냐하면 목사님이라고 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냐, 나는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부인하면서 빙빙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됐고 말도 안 되죠. 다락방에 또 올라갔더니 박 목사님도 너 아니야, 다시 네 꿈을 향해 나아가라. 그랬으면 관뒀을 텐데 넌 이제 네 길 찾았다. 그러니 성취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신학생이 된 후에도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은 마가의 다락방 교회예요,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이었어요. 지금 그때는 교회가 없었죠. 기도원이었어요. 하여간 저는 기도원.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찬양인도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 찬양인도를 통해서 저는 참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님을 배워갔어요. 소위 붙들려서 하는 찬양인도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 붙들리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세션들은 죽어갑니다. 저 사람만 쓰면은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제가 끊지를 않으니까 세션이 멈추지 못하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기타를 치던 한 그 신학생은 손이 그냥 쥐가 날려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이들 때문에 안 되겠구나 해서 멈췄던 때도 있어요. 정말 은혜 가운데 젖어서 찬양할 수 있는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게 하셨고, 산에서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그 산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황홀경에 젖어가지고 기뻐가지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뭐 혼자 막 뛰기도 하고, 이야, 임재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혼자 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임재에 대해 굶주리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맛을 보게 되면 그걸 잊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을 알면은 이거 어떻게 그 맛을 못 느끼면 고통스러워요. 다행스럽게도 길튼교회 초창기 때 우리 작은 25평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작은 곳에 성령님이 얼마나 함께 해주시는지 우리 성전은 늘 눈물바다였습니다. 제 사역 중에 가장 회개의 역사가 강력했던 때가 생각해요. 예. 이 앞에다가 촌스럽게 글자로 써놨어요. 통곡이 있는 예배 이렇게 써놨거든요. 정말 그 글귀대로, 그 글자도 무섭게 생겼어요. 좀 이쁜 글자도 아니에요. 누가 보면 뭐 이럴 수 있는데 정말 그 붙인 말도 안 되는 오려 붙인 색종이 같은 그 글자 그대로 주님 역사하셔서 통곡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가 보험회사 자리였어요. 그냥 냉랭했던 건물입니다. 정말 기도도 처음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오시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달고 이젠 뜨거운 성소가 되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임재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임재 끊어지면 결국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거 아주 철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도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런데 예배 인도를 하는데 냉랭한 거예요. 그러면 겁이 덜컥 납니다. 나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나? 나 지금 죄를 지고 있나? 왜 이렇게 냉랭할까? 냉랭할 때는 설교도 안 됩니다. 막 벅벅대고 더욱 힘이 들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되면 다시 성령의 임재가 저를 감싸주시면, 이제 살았다, 나 죽은 거 아니었구나 하면서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설교가 조금 부실하고 목회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차질을 빚더라도요, 관계없어요.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저는 거기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로 함께 해주시는 교회가 있다면 조금 계획대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안전한 교회예요. 저는 성령의 임재야말로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재가 끊어지면 결국 다 무너집니다. 유럽과 미국 교회를 보세요. 한때 대단했던 교회, 전통과 역사를 자랑했던 교회, 지금 어떻게 됐죠?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점으로 바뀌고 모텔로 바뀌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갔더니 처치 스트리트라고 하는 거리는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 100년 넘는 대단한 교회들이 많았지만 지금 동성애자들의 아지트, 소굴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교회에 임재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임재가 딱 끊어지는 순간 세상 그때부터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어서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내 안이 성령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자리가 되는 것을요. 우린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기도 조금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말씀 조금 바빠서 못 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거하실 우리의 심령이 세속화로 가득 차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요즘 교회들 안에 왜 세상의 모습이 보입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별 수 없어요.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 붙여도 성령의 임재가 딱 떠나버리면 그것은 소름 끼치게 두려운 곳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갔는데 뱀들이 곳곳에 우글거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게 교회 현장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휙휙 날아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교회 세상보다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님 떠나면 세상보다 더 악한 것이 교회가 돼요. 왜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다 멀쩡합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들이 모여 주님 앞에 치료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걸어놓고 별 추잡한 짓을 다 하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악한 곳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도 그 영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질 못합니다. 그러니 주일마다 사람들은 점차 교회 가기를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어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죽은 교회 가면 몸이 아프시다고 해요.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부터가 하나님 다시 경외하고 성령님 사모해서 언제나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고 그 임재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 같으면 두려워서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하자 성령이 떠나시는 것 같자 주의 영이 나를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주님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눈물로 자기 침상을 적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임재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임재의 영역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만 임재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임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예배당에 와서만 구하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예배당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시는데, 가정에서 보내시는데 그것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버틸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당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임재의 영역을 넓혀 가셔야 돼요. 그런데 만일 거기서도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주의 얼굴 구할 수 있는 참 영적인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 삶에 임재가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건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마트였습니다. 뭘 놀라십니까? 저는 장 안 봅니까? 목사도 물건 삽니다. 까마귀가 물건을 물어다 줍니까? 저도 이마트를 가요. 어느 날 이마트 안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임재가 찾아왔어요. 아니 거기서 눈물이 나고 기도가 터져서 누가 볼까 봐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알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늘 너의 곁에 있으니, 내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늘 깨어서 나와 교제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디에 서 있든지 각자 서 있는 그곳에서도 내가 있으니 네가 서 있는 곳을 예배터로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곳 예배터로 만들어 버리세요. 으슥한 골목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유혹이 가득하고 지저분한 거리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곳은 천국이 되고 임재만 찾아오면 예배터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서 계시는 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서 그곳에 귀신들을 다 내쫓고 성령의 임재터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도 보았지만 실제로 맨하탄에 타임스퀘어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했던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신데 이분이 그 교회를 개척하셨죠. 그 후임자가 카터 콘넌 목사님이라고 최근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참 선한 영향력을 미치셨습니다. 하여간 저에게서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타임스퀘어 처치하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쳐가셨던 곳이라 거기에 그 근처라도 꼭 가보고 싶었어요. 거길 갔더니요, 코로나 때라서 교회 문을 잠궈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볼 수는 없었지만 그 겉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데도 참 그렇게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또 함께 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교회는 원래 교회가 아니었고 브로드웨이 42번가에 정말 깽단과 마약 중독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어둠의 거리에 있었던 공연장이었습니다. 연극 극장입니다. 거기 안을 들어가 보면 이런 현대식 예배당이 아니라 그 옛 고전 스타일의 극장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극장을, 그 공연장을, 그 세상 문화가 들끓는 그 공연장을, 그 버려졌던 곳을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오래전에 거룩한 교회로 세우셨죠. 참 뜻깊은 그런 교회고 명소입니다. 그런데 그 공연장에서는 본디 한 4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공연을 해왔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연기했던 배우가 있었는데요, 그가 비록 예수님 역할을 했지만 실상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연기할 때나 연기를 하지 않을 때나 늘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배우가 그 자기가 늘 공연하던 그 공연장이 예배당으로 바뀌고 그 타임스퀘어 처치에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우연히 아내하고 한번 가본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먼저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약 중독자였던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께 이제 아마 세가족으로 등록하려고 이제 목사님을 뵙겠죠. 가서 인사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이곳을 처음 와봐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아내가 줄줄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당신 여기서 2년간 연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왜 여기를 처음 와보냐? 당신이 공연했던 곳인데. 예, 저는 사실 마약에 너무 취해서 이런 것들을 잘 보질 못할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랍죠? 그런데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목양실 말입니다. 거기 제 드레스룸이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거기서 늘 사탄을 숭배했대요. 마약에 취해서 수천 번이나 촛불을 켜놓고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이 와서 이 촛불을 꺼주기를 그렇게 자기가 사탄에게 기도했답니다. 그럼 정말 사탄이 나타나서 촛불을 싹 꺼주더래요. 그런 수많은 사탄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장소가 목양실이 된 거예요. 목양실이. 여러분, 보통 영적으로 센 사람 아니면 거기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시니까 영으로 기도로 점령하시고 다 거룩한 목양실로 만드신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장소가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임재의 장소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아무리 정말 더럽고 형편없을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성령을 간구하면 성령의 임재토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타임스퀘어 처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수많은 죄인들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들을 양육시키고 있습니다. 이 윌커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었건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윌커슨 목사님께 항의했어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이제 당신은 연세를 너무 드셨어요. 너무 늙어서 요즘 시대의 흐름이나 유행을 전혀 파악하고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이 말을 던지고 나서 한마디도 목사님께 얘기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있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으며 예배 1시간 전부터 강한 임재로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경험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무슨 뭐 시대니 유행이니 이딴 얘기했던 사람들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속 시원한 답이고 이게 정답 아닙니까? 예? 지식이 난무하고 프로그램 많고 목회자가 너무 많고 뭐 대단한 목사가 뭐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따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죠. 영혼들이 건져져야죠. 구원 받아야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야죠. 여러분 이게 교회죠. 뭐가 교회겠습니까? 허울뿐인 기독교. 알맹이는 하나도 없이 형식만 갖추고 있는 기독교. 그걸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짓밟히는 거죠. 소금과 빛이 없으니까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발로 짓밟히습니다. 찢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행과 시대에 발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로 인해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주차장만 들어서면 임재가 느껴지고 성전 올라오실 때 계단만 밟더라도 벌써 은혜에 젖고 그 찬양 소리가 만약에 늦게 와서 들려지면 벌써 그 찬양 가운데 눈물이 흐르면서 입장하는 저는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항상 사모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꿈이 뭐냐고 물을 때가 있어요. 전 이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큰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는 부흥 강사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자격도 없고 그런 그릇도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요. 지금은 주님께서 하시지만 욕심이 없어요. 제 소망은 늘 임재 가운데 거하고 단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재가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평생 내 평생에 주님 뵐 때까지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임재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뭐로 성공의 지표로 삼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꿈이 뭡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에 식당이 없어요? 성가대가 없어요? 야유회가 없어요? 그게 불만이에요? 그게 불만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 임재가 없다. 도대체 눈물이 없다. 이제는 그만 웃어도 돼요. 우린 충분히 웃어서 즐거웠잖아요. 이제는 울어야 될 때인데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면 안 되죠. 임재가 없는 게 불만이어야 돼요. 임재를 얘기하지 않으면 가짜 성도입니다. 그건 가짜 교회예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은 성령의 임재에 예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는 법이죠. 제가 참 유익하게 읽었던 책 중에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 되신 그 목사님은 하와이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 교인 수는 1만 명입니다. 하와이에서 1만 명 목회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또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려오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주간에 학교 측에서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급하게 주일에 강당을 쓸 수 없다고 통보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과 스태프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주일 예배 드릴 장소를, 주일 예배 드릴 그 장소를 막 긴급하게 찾았습니다. 그 수소문하면서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공원밖에 없는 거예요. 야외 공원. 그런데 이 하와이라고 하는 곳이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하와이 아세요? 하와이? 거기가 날씨가 이렇게 종잡을 수 없다는데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공원을 예약한 건데 이제 비상기도에 전 교인이 돌입을 한 거죠. 주일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이제 주일날이 됐습니다. 거대한 음향시설, 수백 개의 조명, 엄청난 무대 세팅, 의자, 시설들이 들어왔대요. 계속 기도를 하셨답니다. 목사님께서 주님,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성실히 섬겨온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부탁인데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비에 젖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을 깼는데 무슨 소리에 깼냐? 빗소리에 잠을 깬 거예요. 아, 주님, 사랑해 주님, 어찌 이러신단 말입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하늘의 수도꼭지를 잠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야외 공원을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믿음을 갖겠다고 또 빗소리를 들으면서도 우산을 안 챙겨 오신 거예요. 일부러. 근데 잠깐 비가 멎는 것 같더니 차가, 목사님이 이제 야외 공원으로 출발하실 때, 목사님 댁에서 야외 공원으로 출발하실 때 그 앞유리에 빗방울이 툭 떨어지더래요. 그러더니 비가 술술술 오더랍니다. 그 현장에 도착을 했더니 이미 찬양은 시작이 되었고 거기 신실한 예배자들이 비를 맞으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더래요. 본인도 그 회중 가운데 서서 찬양을 했지만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불만이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얼마나 비 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 딱 하나만 들어달라고, 비 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비가 웬 말입니까? 제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주님 어떻게 굳이 이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속으로 항변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지 않았지만 단호한 음성이셨답니다. 너는 나의 임재보다 비에만 신경을 쓰는구나. 너는 나의 임재보다 비에만 신경을 쓰는구나. 그 음성을 듣자 모든 것이 멈춰졌대요. 찬양 소리도 안 들리고요, 사람들도 안 보이고요, 그냥 홀로 자기가 한 벌판에 서 있는 것 같더래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구나.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날이 화창한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 많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코로나라서 사람이 적게 오고 많게 오는 거 사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임재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 목사님은 그 주의 음성 듣고 모든 태도를 바꿔서 이제 비기도는 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하셨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쯤에 하나님은 비를 거두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따뜻한 그런 햇살을 비춰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제가 생각나는데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청년들이. 제가 이번 금요일에 서재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보니까 거기 뭘 발견했냐면 길등교회 2015년 예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와, 이게 얼마나 신기한 자료인지 뭉태기로 있더라고요. 2015년 4월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원 47명 출석. 2015년 5월 며칠 56명 출석. 이건 기억나요. 2015년 12월 27일 60명 출석.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신기한 게 기도란에 반가운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 명윤진 자매, 기도 안동현 형제, 기도 김학원 신학생, 기도 이혜진 자매. 참 반가운 이름들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전도팀 행사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전도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청년부가 이제 전도팀을 나갔어요. 전도팀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날 하필 비가 오는데 제가 일정에 있어서 같이 못 나가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노심초사 걱정이 됐죠. 얘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누구한테 했냐면 우리 베이스 기타 전공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지금 어떻게 니네들 전도하고 있니?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산 쓰고 있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누가 그걸 몰라요? 어떻게 고생하고 했냐 하는데 목사님 우산 쓰고 있죠. 근데 그 뒷말이 너무 참 걸작이었어요. 근데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목사님. 이 청년들이 선포도 많았고요. 우리가 찬양하는데 아주 강력한 찬양을 할 수 있었어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목사님.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임재를 사모하면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임재 가운데 전도했던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임재면 충분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걸 문제 삼지 않고 계속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일상이 내 스케줄, 내 일정대로 진행되고 맞춰지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빠져도 목회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계획대로 얼마든지 맞춰질 수 있어요. 성령님 없이도요. 그런데 과연 이런 삶들이, 이런 목회가 과연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성령님 없어도 척척박사같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얼마나 영적인 역사가 있고 일은 참 깔끔하게 맞춰졌지만 거기에 어떤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해주지 않아도 정말 불편함 없이 살아온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배당을 와서도 성령께 구하지 않죠. 그러다가 그저 강단에서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말씀이 나오면 위로받고 눈물 한 번 찔끔 흘리고 힘나는 말씀 듣고 싶었는데 그 말씀 들으면 갑자기 또 힘이 나가지고 나갈 때 내 영과는 관계없이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거의 혼적인 육적인 반응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영은 불이 다 꺼져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임재가 없는 곳이라면 그것이 심령이건 그것이 가정이건 그것이 교회건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강력한 유혹과 가치관 절대 방어하고 이길 수 없습니다. 예배와 수고와 헌신이 있어도 성령 빠진 예배, 성령 빠진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기 자랑만 하다가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길 원하세요. 갈망하길 원하세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삶, 내가 서 있는 곳이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냉랭한 곳은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의 최고봉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해야 돼요.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과 직결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사람들이 순종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만일 온갖 은사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온갖 대단한 성령 집회를 연다고 해보죠. 만일 그 사람의 삶에 순종이 없으면 그는 가짜입니다. 그 은사는 결국 거쳐지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말씀에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능력과 권능을 행한다고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걸 얼마나 건전하고 끝까지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진짜일까요? 따라서 우리의 삶에 더욱 임재를 갈망하고 그 임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사모함과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주 저도 순종할 때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둘째 아이가 세상 빛을 보게 됐습니다. 주일 사역 마치고 갔더니 저녁쯤에 8시경에 아내가 진통을 시작했어요. 함께 이제 병원을 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들어가게 되면 코로나기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되면 다시 못 들어가요. 근데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아내 옆을 제가 지켜주지 못할지라도 제가 산기도 쉬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를 미안하지만 얼른 병실로 집어넣고 저는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다시 그 병원으로 이제 처음 들어갔습니다. 진통을 이제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잘못 말했는데 7시간이 아니라 계산해 보니까 10시간이더라고요. 와, 밤을 새도록 아파하는데 정말 남자들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옆에서 기도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이제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입원실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또 산기도를 하기 때문에 같이 옆에 지켜주지 못했어요. 저는 또 나왔고, 그리고 아내가 계속 이제 혼자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 밤을 새고 주일 밤을 새고 월요일까지 그냥 잠을 못 자다 보니 3일을 못 자고 밤을 홀딱 3일 밤을 거의 새니까 사람이 완전히 해롱해롱돼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 수요일 날 설교해요. 이게 평일 집회도 아니고 대집회예요. 야, 솔직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바꿔달라 그러자 이래도 주님 이해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른 눌러버리고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 순종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내가 어려울수록, 한계에 달할수록, 벅찰수록 오히려 이때 순종해보자.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근데 그러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거의 3일을 잠을 못 자니까 비몽사몽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심지어 이제 집회 당일날도 아내를 조리원으로 이제 연결해야 되니까 제가 또 가야 돼요. 주님,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어떤 설교를 전해야 될지 대략적으로 개요를 알려주셨어요.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지. 얼른 핸드폰에 녹음을 해놓고 뛰어내려와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단에 섰어요. 설교단에 서기까지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 설교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전하는 저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시는데, 다 마치고 산에 엎어져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또 주님께서 내 삶에 기적같이 함께 해주셨구나, 또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셨구나, 말도 안 되게 다 끝나고 지나가 있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순종의 힘을 배웠습니다. 성령님이 정말 함께 해주시고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고 무사히 사역을 마치게 해주셨어요. 지금 무지하게 피곤하지만 또 성령님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또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 보면 참 은혜입니다. 실은 여러분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설교 30분 하고 끝나겠지 생각했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1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인가요? 이참에 성령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사모한다면, 임재를 갈망한다면 충분히 순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지 못하니까 순종은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이란, 그래서 성령이 나의 삶을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지, 방언, 예언, 통변한다고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순종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육신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고 싶습니까? 채워주고 싶나요? 채우고 싶으시다면 비우십시오. 성령 충만은 비움의 가정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항상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주님의 임재면 충분한 교회, 주님의 임재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우리 마음 다해서요. 오늘 주님 우리 예배 받으시고 반드시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메마른 삶 무너진 예배의 자리 하나님 비틀어진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 그로 인해 버려진 나의 삶에 주님 생명이 깃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길튼교회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넘치도록 함께 해주신 나의 하나님 주여 이곳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조금씩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하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길튼교회가 서 있는 그날까지 주의 임재로 날마다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주의 자녀들 날마다 메마르고 건조한 심령 가운데서 세속화의 더러움에서 그 어둠의 그늘에서 생명의 임재로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시적절하게 때마다 시마다 주님 함께 하시어 사람들을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적어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성령님 없이는 내 삶을 지탱할 수도,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성령님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에 기름 부어주셔서 힘겹고 버거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그때 순종함으로 성령님이 더욱더 힘있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개입에,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간증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지켜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예배당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은밀한 초소까지 사모하는 그 심령들이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곳간에 사용하시되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 예물을 통하여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가는 곳에도 주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